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우리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몸에 할례를 행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민족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 복음을 거부하게 되지요. 진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먼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먼저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잘못된 교만으로 불신자들을 이유 없이 혐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벌인 큰 잔치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세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 상대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세를 이용해 자국민들,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착복하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종교적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세리와 많은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왜곡된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참으로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했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거룩한 자임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발음이 되게 어렵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렇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누가 병원에 갑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치러 왔다. 너희들의 아픈 몸을 내가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지금 병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결국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아픈 곳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 너희는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내가 주는 이 참된 복음이 필요하지 않구나, 결국 궁극적인 구원이 너희에게는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때,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불러달라고, 이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성도는 불신자들을 향해 사랑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리는 창기와 함께.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을 멀리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비롯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세리 레위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낮고 천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죄인을 부요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직접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늘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세입니다. 성도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이곳 정자동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00% 전적인 선물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교만과 특권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늘 기억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나 스스로를 낮추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잘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참으로 이 귀한 구원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커져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커져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셀리더들과 교사, 찬양대, 또한 우리 청소로, 또 안내로, 또 전도로 수고하시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또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부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참된 복음이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